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계시록 11장 11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한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명하신 종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신다.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실 때, 크고 작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종들, 그 일에 합당한 종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 종을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지명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도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는 방주 짓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쓰셨고, 또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정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할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지명할 때는 그 용기와 그 또 인품이 아주 그 모세의 후계자를 그것을 이어가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합당한 종이었게 하나님께서 항상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지명한 종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명이라는 뜻은 여기 지명하신 종들, 지명한 여기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성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43장 1절에 우리 봉독해 올린 말씀에 있습니다. 지명에서 이 지명이라는 말은 요엘서 2장 29절 30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종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명한 종은 여기서 지금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특별한 소유된 종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러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하신 종이라는 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 2장 29절 30절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종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입맞이종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다시 예언하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명한 종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지명하신 종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첫 번째는 될 일의 말씀으로,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 다 같이 지금 합던 것처럼 내가 너를 조성하여, 내가 여기 43장 1절에 나오는 거, 내가 너를 조성하여, 이 조성이라는 것은 재창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재창조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재창조 받는 것은 오직 될 일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된 일의 말씀은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재창조, 조성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도 1장 19절에 보면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 보면 마땅히 될 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될 일에 우리 속에 이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될 일의 말씀으로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되고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또 불어넣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창조하는 그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하신 종들에게 생기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재창조 조성되어서 거기에다 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을 통해서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핵심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에는 꿀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꿀같이 먹고 아구같이 채우라.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될 일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에스겔서 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절부터 3절처럼 그 말씀을 배에 채우고 또 창자에 채워서 그 말씀이 운동해가지고 우리를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면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여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계속 지금 듣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기에는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될 일의 말씀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재창조가 완성된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성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꿀같이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조성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창조를 하시려고 우리 속에 생기를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냥 너무 많은데 거기다 생기를 부으니까 마른 뼈가 각각 다 맞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생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재창조를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제목 말고 첫 번째는 될 일의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아까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생기를 넣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받지 않도록 생기를 넣어 주신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상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날이 올 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에 타 죽지도 않고,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도 않고, 그다음 물 속에도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 지금 이사야 43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보더라도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에도 금신상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친구들 갖다 풀무를 7배로 더 넣었는데, 그 끌고 간 그 군인들은 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들어가자마자 이런 포승줄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로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될 일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두 번째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데도 똑같이 홍해를 건너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요.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다 이제 가라고 해놓고 욕심이 나니까 철병을 가지고 막 뒤쫓아오지만, 똑같은 홍해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수상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대요. 그래서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에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다구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말 재창조하여서 하나님이 말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지금 생기를 넣어주시면 반드시 목숨도,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또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만큼 구별돼서 거기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무슨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또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질병에 피해받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제일 우리가 가까이 지금 민족 전쟁에도 절대로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듯이 패스오버 6월절처럼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양피를 바른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피해받지 않도록 뭘 넣어주세요?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참소에 피해받지 않도록, 또 물질에 피해받지 않도록, 전쟁에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은, 요번에 우리가 5개월 동안 작전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정말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또 믿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셔서, 또 오늘 또 두 번째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마귀 참소받지 않게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물질에 피해받지 않고, 질병에 피해받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예화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해골 그 뼈가 그냥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거는, 그건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의 핵심은 생기를 불어넣음에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만드시려 생기를 넣어주신다. 예, 말씀과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이사야 43장 3절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도록 만드시려 생기를 넣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모세한테 누구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뒤에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의 말을 잘 백성들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에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다 말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해주시면 누구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세 번째는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만드시려 뭘 부어주신다고요? 생기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순리대로 뭐가 이렇게 잘 풀어지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나 봐.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간증도 하듯이 모든 것은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얼마나 순간순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은,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높여주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갖다 보호해 주셨구나. 또 이렇게 경제 난제 너무나 어려운데도 그 전염병 이런 데서 걸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하시고, 또 경제로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각각의 가정 들여다보면 다 그래도 아직까지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잘 우리가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받는 종이 되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사랑을 받는 종, 하나님이 사랑하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인본주의를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그런 말은 내가 은혜시대 때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니까, 미호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것만 요한일서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이제 전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종이 되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하나님의, 우리가 조그만 아이도 부모님의 사랑만 받아도,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받는 아이는 벌써 표정도 다르고, 그 아이가, 김승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털이 막 반짝반짝하다잖아요. 깨끗하고. 그와 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보기도 좋고, 그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한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종이 되도록
종이 되게 하시려고 생기를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43장,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이 있고, 은혜 시대 주신 사랑이 있고,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시대에 받을 사랑,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다 은혜 시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사랑, 은혜 시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은혜 시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 그래서 이제 지금 환난 시대 사랑은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과 같이, 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같은 요 말씀은 환난 시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천년 시대에 받을 사랑은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서 받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종이 되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부터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셔 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원수를 네 발 앞에서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9절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이 싸우면 내 자식을 더 야단을 치지 남의 자식은 말 안 하더라고. 내 자식을 더 야단을 치듯이 내 자식이니까 더 이제 싸우지 말라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도 똑같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 계시록의 1장 5절, 2장 4절 이런 것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이 이제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으로 계시록 20장 9절까지 사랑하시는 성회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요절도 잘 아셔서,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결론은 사랑받는 종이 되도록 생기를 넣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사랑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생기를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주셔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냐면
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은혜 시대 사랑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성받고 재창조받는 것은 오직 될 일의 말씀으로 조성받고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조성이 고루 재창조예요. 그리고 생기를 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예. 5번째 마지막이에요. 생명을 보장받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생명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아까 똑같아요. 이사야서 43장 4절이에요. 그래서 생명 보장에 대해서도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딴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바꿀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는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거는 누구나 딜릴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게 아주 기본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영원히 사망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복음서에도 이거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영원히,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사망이라는 건 죽는 건데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사망과 멀어져 가지고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거잖아요. 죽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영육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육구원. 그래서 죽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해준다는 그 기가 막힌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응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이런 변화체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결론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18, 19절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과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여기서 핵심은 새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새 일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5가지의 오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를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두 번째는 피해받지 않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세 번째는 보배롭고 존귀하도록 만드시려고 생기를 넣어주신다. 네 번째는 사랑받는 종이 되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5번째 마지막으로 생명 보장받도록 생기를 넣어주신다. 그래서 결론은 새 일을, 여기서 지금 다 보장받은, 생기로 보장받은 종들이 마지막에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새 일, 그리스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늘 말씀한 것처럼 협력자, 동력자, 후원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절대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5가지의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 종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쓰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